자, 안녕하십니까. 더 붓다 79회차 서길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2권 105페이지인가요? 2권 105페이지. 가사파 삼형제가 부처님을 교화를 해서 데리고 오는 거면 몰라도 빈비사라 왕이 가사파 삼형제를 신을 떠받들듯이 떠받들어서 절도 져주고 이루 형용할 수 없이 시주도 많이 하고 했는데 부처님이 가사파 삼형제를 포교해서 앞서서 온다라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결국 빈비사라 왕이 마중을 갔는데 부처님께서 법문을 해줬죠. 빈비사라 왕한테. 자기는 빈비사라 왕은 5가지 소원이 있었는데 결국 부처님 모시고 부처님 옆에서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이 자기 소원이다라고 했어요. 근데 부처님이 이제 오시게 됐으니까 자기 소원은 다 이루어졌다라고 했었어요. 이랬을 때에 부처님이 빈비사라 왕에게 법문을 해줬죠. 바로 뭐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버리고 또 나라를 위해서 살고 자기를 버리고 나아가서 백성들도 나라들도 다 버려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버리고 백성과 나라를 위해서 살지만 그 나라를 위해서 살고 백성들을 위해서 산다는 생각조차도 버려라 하는 그런 법문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도 결국 고통하고 번뇌하는 것이 대부분 왜 해요? 나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고통이나 번뇌를 할 염려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 불교법은요, 나를 없애는 법이에요. 그래서 나를 없애는 수행이 절이거든요. 그래서 나를 최대한 낮추고 상대를 공경하고 사는 게 절인데, 이러한 절 수행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에 다니는 분들은 전부 자기 욕심 채우러 다니죠. 뭐 이루게 해달라, 뭐 이루게 해달라.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다들 탐욕심에 찌들어 있는 그런 자들이죠. 부처님 가르침하고는 정반대다 하는 이야기. 이랬을 때 바로 빈비사라 왕이 공양을 대접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초청을 했다라고 했어요. 이때에 바로 제석천왕이 얘기를 하죠. 붓다 일행의 위당당한 모습을 보고 조복한 사람이 조복당한 사람을 이끌고 해탈한 사람이 해탈된 사람들을 이끌고 황금빛도 찬란한 세존이 왕사성에 들어갔다. 생사의 바다를 넘어선 사람이, 생사의 바다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고 죽는 생사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 생각이 일어났다 없어지는 생사를 뜻하는 것이요. 우리가 모든 고통과 번뇌의 근원은 결국 마음속에서 생각이 일어나고 없어지는 데에 의해서 형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일어남도 없어짐도 없다. 유무도 없다. 너와 나도 없다. 선악도 없다. 십이분별도 없다. 부처와 중생도 없다. 이득도 손해도 없다는 이치를 터득하게 되면 결국 생사의 바다를 넘어선 사람이 되는 거지요. 우리는 뭐니들 뭐 손해 이득 나누어서 아우성을 치지만 냉정히 보면 손해가 이득이고 이득이 손해예요. 그래서 손해와 이득도 없는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생사의 바다를 넘어선 사람이 생사의 바다를 넘어선 사람들을 이끌고, 무슨 얘기예요? 부처님이 1000여 명의 제자들을 이끌고 황금빛도 찬란한 세존은 10주 10력 10법을 알고 10호를 갖추고 1000명의 비구에 둘러싸여 왕사성에 들어갔다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처님은 10주 10력 10법을 알고 10호를 갖추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읽고 넘어갈 게 아니라 이게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럼 10주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처음 깨달음을 얻어서 법계정관을 하실 때 3주차에 화엄경을 설했단 말이죠. 화엄경을 설했는데 결국 6계 6천에서 다 설을 해서 6천에서 한 것이 7처구에 39품으로 했단 말이죠. 7곳에서
9차례에 걸쳐서 39품에 대해서 법문을 하셨단 말이죠. 그 중에 첫 번째 법문이 당신이 깨우친 진리를 비로자나 불로 의인화시켰고, 그럼 비로자나 불이 바로 당신의 진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럼 그 깨친 보살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문수보살을 등재를 시켰다라고 했어요. 자, 참고적으로 먼저 알 거는 우리 이 불교에서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엄청 많으시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은 누가 있어요?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중생들을 이끌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지 가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은 없어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이제는 안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처를 누구로 표현했냐 하면 우리는 마음으로 표현을 해요. 이 본성으로 표현하는데 이 본성을 우리는 달리 뭐라 그러냐? 아미타불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아미타불 부처 하나에다가 자비를 논한다라고 하면 관음이 되는 것이고, 또 업장을 논한다라고 하면 지장보살이 되는 것이고, 결국 이 한 마음에서 다 만드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문수와 보현도, 보현은 첫째 주에 부처님 만들어 놨고, 화엄경을 설할 때 두 번째 법문하실 때 문수보살을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법문하신 게 십신이에요. 십신. 십신을 하실 때에 바로 뭐예요? 문수보살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사성제를 설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사성제 8정도 12년법을 설했단 말이죠. 왜? 그것이 부처님 가르침의 다이기 때문에 그것만 깨치면 깨우친 보살이 되기 때문에 문수한테 그걸 강의를 하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하신 것이 십신, 십주, 십행, 그죠? 십회양, 십지, 그 다음에 등각, 묘각 해서 이 52계위, 이 52계위가 결국 화엄경에 다예요. 10조 95,048글자 이치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십지, 등각, 묘각하면 굉장히 복잡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쉽게 가르쳐 줬어요. 친구에게 음식 만들어 보라고 이거 굉장히 맛있다고 해보라고 해도 그 친구가 안 믿었었는데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보니까 음식을 먹으라고 주는데 너무 맛있어요. 어떻게 만들었니? 그랬더니 내가 평소에 너한테 만들어 보라고 했잖아. 그랬더니 몰랐지, 바빠서 그랬지 했는데 음식이 굉장히 맛있는 게 확인했어요. 십신. 정말 맛있네. 확인했어요. 부처님의 진리가 정말 대단하네. 확인하는 거. 십신. 10가지 부처님 진리를 믿는 10가지 방법. 그러면 확실히 확인했으니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10주 안주시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뭐로 만들었어? 재료 뭐야? 적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시장에 가서 실제로 행동해서 재료를 사와. 이 십행이에요. 그 다음에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해가지고 그 맛하고 똑같이 냈어. 남편도 주고 자식도 주고 친구도 줘봤어. 회향. 너무 맛있다 그러는 거예요. 잔치 때마다 불러서 해달라고 하네. 이게 십지예요. 모든 만물이 땅이 기르듯이 이런 부처님의 진리를 자동적으로 하는 거. 십지. 이랬을 때에 등각이 보살이 되는 것이고, 또 보살은 정이 있어. 유정각이야.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유정각이 되는데 보살이 되는데, 그러한 생각조차도 없이 그냥 당연히 베푸는 것이 바로 부처가 되는 거죠. 부처가 되는 쉬운 두 단계 가운데서 십주에 해당이 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십주, 십력, 십법을 알고 십호를 갖췄다 했는데, 여기 나온 십주에서 보살이 수행하는 52개 중 11위에서 20위까지의 단계를 십주라고 그러는데,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가 대단하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부처님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행위. 첫 번째가 발심주예요. 발심이다. 그럼 발심을 해야 돼. 진리를 깨쳐야 되는. 바로 공관으로 진무르지에 이른다라고 했어요. 공관. 부처님의 가르침의 핵은 뭐예요? 공과 연기법 아니에요? 사성제 8정도 12년법이 공과 연기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공관으로 진무르지, 무르지는 뭐예요? 번뇌, 걱정, 근심, 탐, 진치가 하나도 없는 것. 작은 띠끌까지도 하나도 남김이 없는 것. 이게 발심이에요.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그러면 다 버려야 돼. 다 비워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절에 다니면서 비우고 버리려고 해요. 뭐 이루게 해달라고 빌로 다녀요. 그럼 발심주조차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발심주조차 그분은 뭐예요? 5,000년을 해도
발심주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욕심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다 버리고 비워야 돼요. 왜? 버리고 비울 것도 없을 정도가 돼야 이게 발심주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지주라 공간을 닦아서 묘심으로 실천 수행을. 자, 묘심이 됐어요. 자, 공 가운데는 뭐뭐가 있다라고 했어요? 진과 묘가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진공 묘유라고 그랬어요. 공은 공인데 있어요. 우리도 태어나서 죽어요, 없어져. 지수화풍 4대로 돌아가. 근데 우리 인간의 탈을 쓰고 살고 있어. 하지만 있고 없음조차에 어떻게 돼요? 빠지지 않는 거. 묘심이에요. 그 다음에 수행주라 금지섭지하여 만선 만행으로 만족해 하는 거. 금지섭지한다. 바로 뭐예요? 금지는 부처님의 지혜죠. 금이라는 건 부처님의 금구, 금원, 금신 그러지 않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섭지 내 것으로 만들어서 깨달아서 만선만행 행하고 하는 것이 참 뭐요? 다 선행으로 하게 하는 것. 생기주라 부처님과 같이 부처님의 기운으로 명통함으로 열애 중에 들어가는 것. 명통이다. 명통. 이건 뭐예요? 다 통한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육신통을 했죠. 눈, 귀, 코, 염, 6가지의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걸 육신통이다라고 했어요. 육신통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크다, 적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하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 없애버리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신통이에요. 마음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거. 그래서 들어가는 거고 구족반평주라 바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자리이탈을 행하게 되죠. 자리이탈은 뭐예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는 나의 이득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너한테 먼저 이득을 주는 거예요. 아내한테 사랑받으려면 아내를 사랑해주고 남편한테 사랑받으려면 남편을 사랑해주고 돈을 벌고 싶으면 뭐예요? 베풀어야 벌어요. 베풀어야. 남한테 베풀지 않고 돈 벌려고 하면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간 만큼 들어와요. 어떻게 됐든. 내가 밥 한 끼 사주면 밥 한 끼 얻어먹을 수 있고 차를 한 잔 사주면 차 한 잔 얻어먹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여건으로 만드는 게 자리이타예요. 나의 이득을 위해서 먼저 너에게 이득을 주어라는 게 자리이타예요. 우리가 예불에서 공부를 했듯이 아금정정수 변이감노다 봉헌삼보전 원수의 납수 원수의 자비의 납수 먼저 주어라는 얘기. 차 한 잔 대접하라는 이야기예요. 달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불교에서는 달래는 건 없어요. 절에 가서 달라고 한다, 뭐 이루게 해달라고 한다, 이건 불교 아니에요. 이룰 것이 없는 자체를 깨닫는 게 불교란 말이죠. 이룰 것이 없어요. 얻을 것이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줄 것이 없어요. 이 이치를 깨달아야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구족반평주의. 그 다음에 6번째가 정심주의예요. 정심이다 하는 것은 뭐예요? 정심? 우리 팔정도에서 다 정자가 들어가죠. 정견, 정사, 정어, 정령진, 정념 뭐 해서 끝에 정정이지 않아요? 그럼 정자가 들어가. 이 정이 뭐예요? 바르다 하는 게 나의 기준으로 바른 거, 너의 기준이 바른 거 그러면 맨날 싸워요. 세상에 옳고 그름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옳은 게 네가 볼 때는 틀려요. 남편이 맨날 노름을 해요. 그거 왜 하느냐고 욕을 하면 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열받아서 죽게 생겼는데 이것 좀 머리 식히려고 하는데 뭔 잘못이냐 그러면 싸움이 멈춰요? 끊임없이 싸워요. 아내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원칙으로 하고 남편은 이거 하면 어떠냐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남편이 바람이 났어요. 남자가 왜 그렇게 치사하게 그러느냐 자존심 상하게 하지 마라 그러지. 남자가 바람 핀 놈이 어딨냐 못 펴도 등신이지 라고 하면 문제는 어떻게 돼요? 심각해져요. 그럼 누가 옳은 거예요? 서로 자기가 옳기 때문에 싸워요. 부처님이 얘기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옳고 그름이 없는 게 정의예요. 시비분별이 없어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언제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 자체가 없어요. 시비분별 자체가 없어요. 이 자체가 없는 게 정의예요. 그래서 흔히들 정법, 사법 그러는데 정법이라는 것은 부처님 경전을 공부해서 정법이 아니에요. 사법은 그럼 부처님 경전 아닌 거예요. 사법이 아니에요. 있다 없다 여러분들 소원성취 시켜준다 업장소멸 시켜준다라고 하면 분별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사법이 되는 거예요. 정법은 뭐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선악이 없어요. 유무가 없어요. 분별이 없어요. 이게 정의예요.
바로 분별이 없는 마음. 이게 바로 뭐예요? 공이에요, 공. 이러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정심주예요. 불태죠.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님의 바른 법에 어떻게 물러남이 없게 하겠다 하는 이야기고요. 통진주, 그릇된 소견을 단절하고 보리심으로 십신의 영상을 갖추는 지위. 그릇된 소견은 뭐예요? 여러분들 소원 성취한다, 업장 소멸한다, 뭐 이런 게 다 그릇된 소견이에요. 이런 마음을 갖는 걸 다 사도라고 그래요. 외도라고 그래요. 부처님 보면 그런 게 없어요. 옳은 게 틀리는 거고 틀리는 게 옳은 거예요. 주는 게 받는 거고 받는 게 주는 거예요. 선이 악이고 악이 선이에요. 그 다음에 법왕자주다. 바로 부처님을 법왕이라고 하지요. 그럼 법왕자는 뭐예요? 부처님의 자식을 얘기해요. 불자를 얘기해요. 불자. 여러분들 불자다라고 하면 절에 가서 축원하면서 돈 시주 이렇게 하면 불자인 줄 알죠. 관광 갔다가 산에 갔다가 절 있으면 가서 그건 내 절이 아니니까 아까우니까 1,000원짜리 하나 넣고 이게 불자인 줄 알죠. 그게 불자가 아니에요. 오온이 공하고 연기하는 이치를 깨달아서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어서 피와 살은 안 섞였지만 마음 씀씀이나 행하고 말하는 게 부처님과 똑같은 거. 이게 부처님 자식이에요. 그래서 아들 자자를 써요. 불자. 부처님과 똑같아야 돼. 깨달음을 얻어서 뭐예요? 중생구제하는 거. 이게 불자예요. 이게 법왕자예요. 말로만 뭐 절에 가서 꾹뻑 절 한 번 한다고 불자. 우리 집안 대대로 불자라고. 지는 한 번도 절에 안 갔는데 웃기고 있어요. 그 대대로 내려오면서 절에 가서 빌었으면 불자예요? 무당이에요? 무당이지 이게 무슨 불자예요. 부처님과 똑같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불자인 거지. 그 다음에 관정주라. 바로 뭐예요? 이 관정이라는 것은 왜 스님들 머리가 뾰족하면 깨달았다라고 하지요. 근데 저도 뾰족해서 남들이 스님 공부 많이 해서 그렇게 머리가 나왔는가 봐요 하는데 아니에요. 저는 원래 머리통이 고구마처럼 생겼어. 깨달아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근데 이 머리 위에다가 어떻게 돼요? 관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관정이라는 건 뭐예요? 수기를 주는 거야. 너는 우리나라의 앞으로 태자다. 여기에서 따온 게 너는 앞으로 수기를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부처님이 수기를 줬던 거. 이게 관정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처가 될 만한 근원을 만드는 거. 이게 관정이에요. 자, 여기 10가지 이 10주에 해당이 돼요. 이 이치를 터득 해서 믿어야 되겠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과정. 이미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심력을 갖췄다라고 했어요. 심력은 불보살님이 심력이 달라요. 부처님이 갖는 심력과 보살님이 갖는 심력이 달라요. 하지만 여기서는 부처님께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부처만이 가질 수 있는 10가지 처비처지력이라 모든 이치와 비리를 아는 거. 옳고 그름을 아는 거라는 이야기죠. 이치와 이치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성문사과에서 제일 처음에 뭐예요? 수다원가에 해당이 되죠. 무엇이 불교이고 무엇이 불교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아는 거. 이게 수다원가예요. 개금치견, 뭐 방생을 한다, 천도제를 한다. 이거는 불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방생은 뭐 미꾸라지 살려주고 뭐 물고기 살려주는 게 방생이 아니에요. 그게 죽을 위기에 있을 때 살려주는 게 방생이고 진짜 방생은 뭐예요? 남편이 좀 잘못해도 도끼는 안 뜨고 바가지 안 긁는 거. 너그럽게 포용해 주는 거. 아내가 좀 힘든 실수를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이라는 건 다 실수할 수 있는 거지 뭐. 괜찮아. 힘내. 자식이 문제가 있어서 2근반, 3근반 해. 심장이 6근이란 말이에요. 2근반, 3근반 하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2근반, 3근반을 없애주는 거예요. 편안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방생이야. 놀빵 살생자.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를 내려놓고 편안한 삶으로 유도하는 거. 이게 방생이야. 무슨 강원도에 있는 미꾸라지 충청도에 살려주고 충청도 미꾸라지 경상도 살려주고 그러면서 올 때는 디스코판 벌어지고 술 먹고 고기 먹고 온갖 잡된 거 다 하고 그게 무슨 방생이요. 잡생이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아는 거. 이 처비처지력이에요. 그 다음에 어비숙지력이라 여실히 삼세억과 그 보의 인과관계를 아는 거. 삼세억과 바로 그 보의 관계, 이 인과관계, 이걸 바로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달리 부처님의 육신통 가운데 천안통이란 말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이치를 아는 거. 내가 신랑한테 욕을 하면 욕 먹고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받을 줄 아는 거.
자기는 하나도 안 베풀고 신랑이 다른 집에는 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우리 집 저 왼수땡이는 나한테 안 그래. 거꾸로 뒤집어 놓고 봐. 다른 집 아내들은 다 신랑을 존경하는데 나만 신랑을 무시하니까 욕먹는 거지. 올바른 원인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어비숙지력이야. 왜 업이 형성이 됐는가 아는 거. 원인을 아는 거. 인과법에 대해서 아는 거. 이게 부처님 깨우친 천안통이야. 천안통이 눈 한자 쓴다고 눈에 훤히 보이는 거 아니에요. 뻔해. 여러분들 아침밥 몇 시에 먹는 거 하나만 보면은 잘 살지 못 살지 나와. 아침밥 6시 정도에 먹는 사람은 잘 살 것이고 9시에 먹는 사람은 못 살 것이요. 저녁 때도 초저녁부터 자는 사람은 못 살 것이고 새벽까지 가는 사람은 잘 살 것이고. 그렇다고 곧방 치면서 그러려는 게 아니라 무언가는 하면서 잠을 줄이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비숙지력이야. 다음에 정례탈 등지 등 지지력이라 그랬어요. 모든 선정이나 삼매 순서나 천심을 아는 거 바로 뭐예요? 선정, 삼매. 여러분들 선정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선 내정이라고 그랬잖아. 외선은 뭐예요? 색성량 미촉법에 끌려다니지 않는 거. 여러분들이 다 번뇌하는 건 왜 번뇌를 해요? 색성량 미촉법에 끄달려 다녀서 그래. 물질,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 이거 보고 다른 사람 옷 입은 거 보면 열받고 다른 사람 신랑한테 좋은 소리 듣는 거 보면 열받고 다른 집 자식 어머니한테 명절날 선물해줬다 그러면 열받고 다 그런 외부에 비교해서 열받는 거예요. 색성량 미촉법에 끌려다니지 않는 게 선이야. 정은 뭐예요? 눈, 이, 코, 의 몸뜻에 끌달려다니지 않는 게 정이야. 그래서 육경과 육경에 끌달려다니지 않는 게 선정이지 돌덩이처럼 가부좌 들고 앉아있는 게 선정이 아니요.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려고 그랬지. 누가 몸뚱아리 고요하게 만들려고 그랬어. 그런 거는 불교법도에 있지도 않아.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 난. 응? 그건 오래 앉아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만들었겠지. 모르는 사람도 절구통처럼 그렇게 앉아있으면 대단한 줄 알고 앉아있고. 그게 아니요. 행주자 어묵동정. 부부싸움 하는 도중에도 선정을 해야 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응? 저 사람 평소에 돈 버느라고 쇠가 빠지든 내가 이러면 안 돼. 이게 선정이야. 남편도 아이고 내가 저 사람한테 야단칠 게 뭐가 있어. 나한테 와가지고 고생만 잔뜩 하는데 내가 참아야지. 이게 선정이야. 그럼 그거 가부좌 틀고야? 싸움 가운데서도 하는 게 선정이에요. 그래서 옛날 선지식들은 선정을 언제 하는 거예요? 행주자와 어묵동정 언제나 선정을 해라라고 했어. 가부좌 틀고 하는 선정은 없어. 부처님 시대도 없었고 지금도 없어. 우리나라에만 있어. 한종단에서만. 웃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상하지력이라 여실히 중생의 능력이나 성질의 승려를 아는 것. 중생들의 근기를 아는 것. 중생들의 근기를 알아야 바르게 인도를 해줄 수 있지 않아요. 그걸 달리 뭐라 그래요? 부처님이 응병여약 대기설법이라고 그래. 환자가 몸이 아픈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의사나 약사가 약을 투여하잖아. 바로 그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위한 법문을 하는 거. 근상하지력. 근기에 따라서 하는 거. 근상. 상근기냐 하근기냐 따라서. 상근기는 어떻게 돼? 남을 위해서 하니까 남 좋은 일 하고 다닌단 말이요. 근데 하근기는 뭐예요? 중근기가 자기만을 위하는 거고 하근기는 뭐 남한테 피해만 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잠깐이라도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절만 시키잖아. 연불만 시키잖아. 왜? 연불하고 절하지 않으면 남편한테 바가지 긁거나 주변 사람들 괴롭히거나 하니까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연불이나 정근하고 절한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하근기야. 정토삼부경에서도 국품중생이라고 그러잖아. 하 중에서도 제일 하근기들. 남한테 피해 입히는 사람들. 응? 종정승해지려이라 중생의 유해단정을 아는 거. 핵심적인 뭐예요? 깨달음에 이르는 요점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종종계지력이라 중생의 소성, 소질이나 행위를 아는 거. 중생들을 이끌기 위해서 뭐예요? 중생들의 성품을 아는 거죠. 그 다음에 변취행지력이라 여실히 인천의 모든 세계에 태어나는 행의 인과를 아는 거. 여러분들 다 알잖아. 인천에 태어나는 다 알잖아. 어떻게 알아요? 인천이라는 것은 어디요? 저 서해 인천 말고 하늘의 인, 그 다음에 수라, 인,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축생, 악귀, 지옥.
자, 인천에 태어나는 이치를 아는 거. 인천에 왜 태어나요? 사람으로 왜 태어나고 천상에 왜 태어나요? 자, 탐진치로 인해서 와. 우리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탐진치로 해서 업으로 내서 와. 그래서 악귀, 축생악귀 지옥은 삼악도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여기는 삼선도라고 그래요. 좋은 곳이라. 근데 삼선도도 악도야. 삼악도는 더 악도고. 왜 삼선도가 악도일까요? 탐욕이 적으면 천상에 나요.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돼. 성냄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떨어지고. 성냄이 적으면 뭐예요? 인간으로 떨어져요. 인간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성냈다 어떻게 돼요? 삐졌다, 좋았다. 이러는겨. 그러니까 뭐예요? 성냄이 적으니까 인간이 되는 거야. 많으면 어떻게 돼요? 참을 시간간도 못 봐. 신랑각시가 봤다 하면 싸워. 봤다 하면. 이게 무간지옥이요. 쉴 시간이 없어. 무간, 찰나간, 무간 없어. 쉴 시간 없이 아침에 눈 뜨면 보자마자 에이흐 원수. 저녁 때 에이흐 원수. 보기만 하면 싸워. 쉴 시간이 무간지옥이요. 근데 쉬면서 싸워. 웃었다가. 그게 바로 뭐예요? 인간이요, 인간. 그러니까 화냈다가 좋아했다. 너 없으면 안 돼 했다. 어느 날은 너 때문에 지겨워 죽겠어. 인간이야. 그러니까 성냄이 적으면 인간이 되고 많으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리석음이 뭐예요? 어리석음이 적으면 수라에 나. 많으면 뭐예요? 축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삼악도에 떨어지는 건 탐진치가 많을 때, 삼선도에 떨어지는 건 탐진치가 적을 때. 그래서 부처님은 천상에 나라 그랬어. 천상이고 뭐 어디고 나지 말라 그랬어요. 나지 말라고 그랬어. 부처님은 어떻게 되라고 그랬어? 부처가 되는 게 가장 좋은데 이걸 못 알아먹으니까 나중에 연각과 성문을 만들었어. 그리고 보살을 만들었어. 그래서 육도를 이탈을 하면 연각이 됐다, 성문이 됐다, 보살이 됐다, 부처가 되니까 요까지만 와라. 요까지만 이거 버리고. 근데 요까지 오니까 법화경에서 뭐예요? 회의상기라 해가지고 성문, 연각, 보살도 다 없다. 부처 되라 이렇게 또 이끌잖아요. 그런데 안에서는 뭐예요? 육도윤에 벗어나라는 얘기예요. 선인성과 악인학계에서 제일 유천 단계에서. 근데 나중에 고차원 단계 가니까 뭐예요? 성문, 연각, 보살도 없어. 그냥 곧바로 부처돼. 그러면 이탈해야 안 해요? 해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아요.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건 육신으로만 알지?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했어. 신랑은 소중하고 아내 소중해. 그 이치를 알면 다음부터 뭐예요? 신랑 보면 안쓰럽고 아내 보면 안타깝고 불쌍하고. 그럼 싸워야 안 싸워요? 두 번 다시 안 싸워. 그게 바로 뭐예요? 해탈이야. 그럼 육도윤회 해야 안 해요? 안 해. 보기만 하면 불쌍한 거야. 안쓰러운 거야.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아. 내가 저 사람 데려다 고생만 시켰는데. 아휴,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시킨다고 내조한다고 왔는데 내 힘 부족해서 못했으니 내가 얼마나 미안해.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그 위치만 알면. 해탈이야 해탈. 해탈. 부처되는겨. 뭐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그렇게 가르치지. 돈 내면 또 천도제하라고. 나 이런 참. 천도제는 돈 내고 하는 거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마음으로만 하면 돼야. 그러니까 천도제 할 돈 있으면 자비정사에서 10,000원짜리 스님들 10분 모셔서 하는 거 무슨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드려. 그 돈으로 가족, 아내 고생시키고 평생 바람 안 쏘인 사람들 가슴에 손 얹고 유럽 여행 좀 시켜줘. 그게 천도제요. 부처님 가르침이요.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DC에서 세일하는 모피코트도 하나 못 사주는데 천도제는 또 잘 드려. 이거 참. 그래서 여실히 인천 등, 인천, 인간이나 천상에 나는 그런 행위, 인과를 아는 것. 숙주, 수념지려. 여러분들 이 인과 다 알았어. 여러분들 이거 깨달은 거야. 부처된 거야. 이 부분은. 숙주, 수념지려. 여실히 과거세의 여러 일들을 기억해내어 다 아는 힘. 원인을 아는 거. 이게 숙명통 아니야.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원인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원인을 아는 거 이거.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숙자가 들어가잖아. 이게 숙명통인 거요. 그 다음에 사생지력이야. 여실히 천안을 가지고 중생의 사생의 때나 미래세의 선악 의 세계를 다 아는 거. 사생지력이야.
죽고 태어남의 이치를 다 아는 거. 죽고 태어남의 이치를 다 아는 거. 여러분들 어디서 왔어? 어디서 왔어요? 어디로 가? 어디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집으로 간다 그래요. 그럼 집 뒤에는 다 살고 뒤에는 어디로 가? 죽으면 우리 돌아가셨다 그러잖아. 온 대로 다시 가니까 돌아가셨다 그러는 거야. 부산에서 온 사람 부산으로 가면 돌아갔다 그러고, 서울에서 온 사람 서울 가면 돌아갔다 그래. 근데 우리는 한결같이 어디서 왔든 죽으면 다 뭐예요? 돌아갔다 그러잖아. 그러면 한결같이 온 것이 다 어디에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어디서 왔어? 자연에서 온 거예요. 또 어디로 가? 자연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온 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온 곳으로 다시 가. 그래서 돌아가는 길. 갈 때가 되면 자꾸 자연이 좋아지잖아요. 왜? 거기가 고향이니까. 응? 고향으로 가는 게요. 고향으로. 뭐 별거 없어요. 뭐 누구는 안 갈 것 같지요? 다 가. 그 가는 거 아쉬워하지 말아요. 우리 살아서 다니는 거나 죽어서 가는 거나 똑같아. 그냥 코스요, 코스. 요즘 뭐 세련돼서 음식점 가도 코스 나오대, 코스. 우리 코스요, 코스. 태어나서 죽어서 가는 거. 누진지력이라 스스로 번뇌가, 이게 누진통이란 말이에요. 누진통. 누진은 번뇌로 자, 달진자. 번뇌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다음의 생존을 받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의 번뇌를 끊는 것. 이걸 확실히 아는 것. 번뇌를 확실히 끊을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십력. 그럼 10가지 법은 뭐냐? 10법은 바로 십행이다라고 하고 52개 중 십신, 십주 위에 있는 묘각에 이르는 단계. 십행에 해당이 된다. 지웠네. 십신, 십주, 십행. 행을 하는 거예요. 행을. 깨달음의 행을. 부처님 법으로는 보현행을 하는 거고, 달마대사법으로 보면 뭐예요? 사행을 하는 거지. 사행. 행 가운데 사행. 이임론하고 행임론이 있잖아. 행을 하는 거예요. 환희행. 기쁘게 실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살아있는 자체만 해도 기쁜데 기쁜지 모르고 도끼는 뜨고 다니지? 어이구.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해. 내일까지 산다는 생각하지 마. 그럼 오늘 죽을 놈이 뭐가 필요하겠어? 유익행이라.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있고 너를 위해서 사는 삶이 있어. 근데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은 순간 기뻐. 그 다음엔 다시 또 욕심 때문에 번뇌가 와.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은 항상 기뻐요. 항상 기뻐. 무진한행. 원한도 분노도 없는 삶을 살고, 무진행. 최선을 다하고 살아라. 이칠한행. 어리석고 문란함이 없이 살아라. 선연행. 착한 일을 하고 살아라. 무착행. 집착 없이 살아라. 존중행. 사람이나 물건을 존중해라. 여러분들 뭐 사기 전에는 그거 있으면 꼭 좋겠다 해놓고 사놓고는 다 벽장 속에 갖다 넣어놨지. 농 속에. 그러지 마. 여러분들 신랑각시 보여. 처음에 얻을 때는 뭐 당신 없으면 못 살아 하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전화하고 뛰어다니고 했지. 근데 지금 전화야? 아침 저녁으로 뛰어다녀?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소 닭 보듯 닭 소 보듯. 그러지 마. 선법행. 윤리에 어긋남 없이 바른 법으로 살아라. 윤리에 어긋남. 자기 기준으로 살지 말아요. 자기를 기준으로 살면 중생이야. 근데 너를 기준으로 살면 뭐예요? 부처야. 네 편한 대로 살아. 당신이 좋다는 대로 살아. 내 편한 대로 살지 마. 만법을 수중에서 자기 자신을 위주로 살면 그건 중생이라고 그랬어. 선지식이. 근데 세상에 이치를 위주로 살면 뭐예요? 부처라고 그랬어. 이치를 역류하지 마. 진실행. 진실되게 살아라. 그 다음에 시포라. 부처님 이름이 10가지예요.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주,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요. 왜 10가지 이름이에요? 저는 이름이 4개요.
무슨 일인 줄 알아요? 부처님은 10가지 이름을 가질 만해. 여러분들 봐봐요. 우리 보살님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 노래를 했어요. 아, 저 사람 가수네, 가수. 가수가 됐어. 춤도 잘 춰. 아, 완전히 무용가네, 무용가. 말도 잘해. 아, 언론인이네. 글을 잘 써. 작가네, 작가. 한 사람이 이름 몇 개나 가져 여러 개 가질 수 있죠. 그와 같아. 부처님 10개 있어. 열애야. 진리로부터 왔어. 진리를 깨달으냐. 은공이야. 마땅히 뭐야? 밥값을 하는 사람이요. 밥값을 하는 사람. 밥값 안 하고 밥 먹지 마. 밥값도 안 하면서 짜네 싱겁네 하지 마. 응? 신랑 존경 하나도 안 하면서 얼마 벌어왔네 왼수땡 이런 거 하지 마. 애초에 돈 보고 결혼했어. 돈 보고 결혼하면 그건 부인이 아니지. 접대부지. 자, 정변지는 바르고 보편타당하게 아는 이고 명행조 지혜 실천을 겸비했어. 행지급이 여거 이륜이어요. 행과 지혜가 수레바퀴 두 바퀴와 같아. 선서 깨달음의 세계로 가시니야. 세간에 세상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고 무상사 더없이 높으신 분이야. 더없이 높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냉정히 보면 높고 낮음이 없는 분이에요. 일여평등한 분이란 얘기예요. 땅과 같이. 땅은 일여평등하잖아. 좋고 나쁨이 없잖아. 그지 않아요? 이게 평등심이에요. 지장보살 가르침이야. 부처님 가르침이야. 걔가 내가 한 계급 특진해가지고 오면 좋아할까? 아니면 좌천돼서 오면 싫어할까? 주인만 보면 좋아하죠? 여러분들 신랑한테도 그렇게 대해. 아내를 봐도 그렇게 돼. 이게 평등심이야. 조장보 사람들을 올바르게 길들이느니 천인사 하늘과 인천의 스승. 하늘이다라고 하니까 저 하늘나라에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십선업을 닦아가지고 인간으로 행복함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을 하늘색에 있는 사람과 같다라고 해서 하늘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불세존 깨달아 존경받을 만한 어른이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왕사성으로 들어간 1000명의 비구는 붓다 이름으로 빈비사라 왕의 공양을 받았고 그래서 여러분들 공양하세요. 이거는 밥 잡수세요가 아니야. 마땅히 공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세요 하는 얘기야. 밥값을 하세요 이 얘기야. 그러니까 짜다 싱겁다 맛있다 맛없다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런 거 하지 마. 아, 짜면 슬며시 물 안 먹으면 되고 싱거운 가서 소금 한 조각 집어 먹으면 되지. 쎄 빠지게 해줬는데 뭐가 짜다 싱겁다 맛이 있네 없네 반찬이 있네 없네 한 3년간 굶겨야 돼. 밥에다 소금 몇 개 이렇게 축축 뿌려놓고 먹어도 5그릇은 먹어. 굶어봐. 난 3년 굶어봐서 잘 알아. 빈비사랑은 부처님의 2차례 설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부처님께 귀의를 하였다. 빈비사랑도 부처님께 귀의를 했는데 빈비사랑이 부처님께 천도제를 지냈어? 기도를 붙였어? 그럼 부처님이 불공 기도를 해줬어? 2번 딱 법문했는데 그냥 끝났어. 그럼 우리 불교법에는 기도하는 법, 천도제하는 법이 있어 없어? 그거? 한 개도 없어. 그냥 법문이야 법문. 그리고 성공하고 실패하는 건 누가 해? 스님이 해줘? 부처님이 해줘? 동상이 해줘? 누가 해? 쥐가 하는겨. 근데 어디 가서 해달라고 빌어? 부처님이 해준다고 약속했어? 불상이? 왜 거기 가서 빌어? 스님이 해준다고 약속했어? 약속하고 돈 받대. 스님에서 벗어나는 것부터 먼저 확인해. 지 업장도 소멸 못해서 머리 깎고 승복 입고 사는데 누구 업장을 소멸해 줘? 세상에 가장 업이 많은 사람이 뭐요? 스님이요. 술집에를 갈 수 있나? 아가씨하고 팔짱을 끼고 다닐 수 있나? 치킨을 사서 들고 다닐 수 있나? 이 죄 많은 업보를 가진 사람이 누구 업장을 소멸해 줘? 지 업도 소멸을 못하는데. 부처님은 자기 스스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스스로.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스님도 없애는 법은 얘기해 줄 수는 있어도 없애주지는 못해.
그 이치 알아서 여러분들 각자 스스로 깨달음 얻어서 원만함 이루시고요. 더 붙다 79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붙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